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주일인데요.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고 처음 나오신 분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아 더욱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간혹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면 드러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예배 생활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고 귀찮아집니다. 주일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입에서 나옵니다. 요즘 교회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수요 예배를 새롭게 드리고 있죠. 민수기 2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중에 늘 예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 차례씩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제사가 있고 매달 첫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특별 절기가 있는데 요즘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경에 6월절 제사가 있고 그 후 7주간이 지나서 맥추절이 있고 10월경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특별 절기가 되면 단 하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은 8일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의 민족, 예배의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수한 역사적 환경에서 이런 제사법을 만들었기에 현대인의 생활과는 맞지 않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기원은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는 77절에 있습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6월절에서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에 지키도록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6절과 17절 상반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씩 7 안식일을 세고 그 이튿날이니 77절이라고 하고 보리와 미래 추수기이기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는 양력 5월에서 6월경이 됩니다. 즉 봄에 씨를 뿌려 얻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나중 10월경에 드리는 장막절은 추수의 마침을 드리는 절기인데 이로써 이스라엘은 열매의 첫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맥추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8장 26절 상반절에는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새 소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기서 소제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는 표시로 곡물을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맥추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만들어 흔들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에바라는 단위는 구약시대 당시 부피를 나타내던 단위로서 1에바는 약 23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소제 때는 고운 가루 10분 1이 제물로 쓰였는데 맥추절의 경우에는 그의 2배에 해당하는 10분의 2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맥추절 기간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이기 때문에 곡물에 여유가 있는 바 그 풍성한 곡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여러 가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의 처음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처음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적이라고 민수기 18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 44장 30절에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35절에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동물에게도 적용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고 레위기 27장 2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2022년 전반기를 결산하면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부대까지 휩쓸고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건강함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확진 판정을 받고 영육간의 고통을 느꼈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는 자발적으로 여호와의 주신 복에 따라 풍성하게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하십니다. 또 레위기 23장 13절에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라고 합니다. 풍성한 제물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물을 태울 때는 냄새와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 냄새와 연기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정성과 헌신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제사요 가장 자주 시행되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 30절에는 속죄 제사도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제물을 드릴 때는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민수기 28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화 범죄와의 전쟁의 주인공 최익현, 즉 최민식 씨가 열연한 그 부분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 예배에서 그가 드리는 헌금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여 번 것이므로 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 예배는 혼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고용인들도 참석해 해야 합니다.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객과 고아와 과부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추수 과정에서부터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레위기 23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 집을 비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날에는 성회로 모이되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레위기 2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드리는 절기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에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합니까? 왜일까요? 종된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는 내 땅도 없고 씨를 뿌려 추수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라고 합니다. 여기 기쁘게 받으심은 연납입니다. 하나님이 연납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 여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온 집안은 물론이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에 축복하시사 후반기에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